올 여름이면 시편 강의가 끝나겠네요. 시편 다음은 금요일 배 때마다 잠언을 그 다음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잠언을 좀 보려고 하고요. 오늘 140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직장 때문에 또 너무 멀리 계셔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도 오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140편 말씀은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고 1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이 어떤 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간구에 관한 기도고 6절 8절을 보니까 6절 8절은 실제로 이 다윗이 이 전쟁의 날에 많은 군대와 군사력 그리고 많은 모략을 가진 그런 자기의 신변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주님만 하나님만 자신을 안전하게 이렇게 품어주실 수 있음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11절, 12절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자이냐?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정의를 베푸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인 그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셔서 이 사회가 정의에 서며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준하게 줄어들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간구를 하는 그런 시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뭘 붙잡고 기도를 하냐면 이 공의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큰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하나는 원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 뱀의 형상으로 이 사탄이 시험을 하죠. 뱀의 형상으로 이렇게 가장해서 뱀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게 인류 타락의 원인이 되는 시험이었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천사였잖아요. 쫓겨나서 옛 뱀 속에 들어가서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꿰는 자, 속이는 자 이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 이렇게 속이는 자의 뜻을 가진 단어가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우연히 이렇게 뱀과 아담과 하와가 우연히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만나서 속인 게 아니죠. 이 뱀이 엄청난 준비를 했죠. 이 사전에 다 모의를 하고 준비를 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전에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뱀을 우연히 만난 거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험들이 많죠. 우리는 이 시험을 저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것 같고 이 시험을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사탄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담과 하와는 넘어갔죠. 그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이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인 이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죠. 이 사람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이렇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 있으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 있는다고 해서, 이 깨어 있는다는 말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 완벽하고 세상 말로 모든 모략과 모의를 다 해서 완전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어 있지 않으면 이게 사단의 시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사기꾼이 나 사기꾼입니다 하고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미 뭐 물건을 샀다면 이미 속은 거죠. 이미 그 말에 이건 사기꾼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이 파는 물건은 진짜 좋은 것 같다고 여러분이 혹시 만약에 사셨다면 이미 속은 거죠. 집에 와서 보니까 별거 아닌. 저희 아버지가 주로 그러셨어요. 주로 그 버스 같은 데서 이렇게 번호표 나눠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옛날엔 그랬어요. 휴게소 가면 어떤 아저씨들이 이렇게 번호표를 탁 나눠줘요. 그래서 마치 한 명한테만 특혜를 주듯이 7번 하면 당첨, 7번 갖고 있는 사람이 나 당첨됐어 이래가지고 무슨 명품 그 회사에 그 납품하는 회사인데 망해가지고 시계 반짝반짝 금으로 된 거 이렇게 이거 그냥 주지 않고 기본 원가만 받겠다고 한 2만 원 받고 이렇게. 저희 아버지 늘 그런 시계를. 근데 아시죠? 단 하루 만에 고장이 납니다. 바늘이 빠지거나 이렇게 물이 세수하면 물이 들어가거나. 제가 볼 때는 뭐 몇천 원도 안 하는 시계를 2만 원에 이렇게 늘 속아요. 속는 줄 모르고 속는단 말이죠. 또 하나 시험이 있죠. 또 하나 주는 시험이 뭐죠?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어요. 진짜 사단이 교묘해요. 금식 전에는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금식이 딱 끝나는 날, 딱 사단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단이에요. 금식이 딱 끝나는 날, 가장 여러분 40일 금식을 저는 해보지 않았죠. 저는 한 10일 금식은 해봤는데 거의 죽다 살았거든요. 대학교 때 금식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10일 정도 한 적이 있는데 거의 뭐 1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집안에 방구 자취방에 이렇게 처박혀 있었는데, 40일 금식은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에요. 40일 금식 끝나자마자 사단이 딱 나타나죠. 그리고 3번의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 3번의 시험이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 이 정도는 뭐 예수님이면 당연히 이기겠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라도 완전한 인간의 육신을 오셨기 때문에 이 시험을 물리치기가 쉽지가 않았을 정도의 시험들이었어요. 아주 강력한 그 40일 금식을 통해서 육신이 약해지고, 뭐 영은 40일 금식했으니까 영혼은 굉장히 깨어 있을지 모르지만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가장 배고프고 가장 연약하고 힘이 들 때 이 사단이 3번의 시험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넘어갔나요? 그렇지 않죠. 이때 예수님은 모두 3번 다 뭘로 이기죠? 성경 말씀으로 시험을 이깁니다. 그럼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정신력으로 이기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부터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그 여정을 이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 제가 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시험을 얘기하냐면, 오늘 다윗의 오늘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다윗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들이 와 있습니다. 마치 이 시편은 신학자들이 주기도문과 흡사한 이 시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기도문과 같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3절에 보니까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4절에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죠.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옵시고, 그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140편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했다, 뭐 이렇게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튼 다윗이 이 기도는 다윗이 시험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다윗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지금 어떤 시험이 왔냐면 3절에 보니까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이렇게 왔어요.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지금 다윗에게 온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뱀같이, 마치 창세기 3장에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듯이, 예수님이 40일 금식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지금 다윗에게도 이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고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2절에 보니까 싸우기 위해 매일 모인다고 하죠. 매일 모인다고 하죠. 그렇게 이 뱀의 혀같이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를. 목적은 뭐죠? 이 사단,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뭐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는 목적이었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은 구원의 역사, 십자가 사건을 방해하는 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두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그런 시험이 지금 다윗에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들이 오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게 시험이 왔는데도 이게 시험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있어요. 이게 시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험인지 모르고 대다수가 다 이 뱀의 혀 같은 날카로운 그들의 혀, 그리고 독과 같은 독에 무방비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잃어버립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여정을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하는 시험에 전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 든다 하면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누가 나에게 뭐 돈을 구워갔는데 갚지 않고, 뭐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기도했는데 대학에 떨어졌다 하고,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떨어진 건 시험일 수 있지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기도하고 떨어졌다면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냐, 이런 걸 시험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우리를 하나님과의 단절시키는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 사람이 시험 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는 다 시험이 든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구속사,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전부 다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시험에 든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게 왜 단절되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날카롭고 그 표독스러운 독에 우리가 노출돼서, 시험에 노출돼서 시험 들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 교만한 자들이 올무와 줄을 놓았다 그랬죠. 5절에 보니까 그물을 치고 함정을 만든대요. 여러분, 그게 시험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물을 치고 함정, 여러분 그물과 함정을 보이는 데 칩니까? 토끼를 잡으려고, 짐승을 잡으려고 함정을 치는데, 토끼야 뭐 사자야 호랑이를 잡는다 쳐요. 그런 짐승을 잡는데 보이는데, 그들이 잘 보이는데, 보이면 피해가겠죠. 보이지 않는 곳에 치는 거예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놓아요. 그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걸려요, 사람들이. 오늘 다윗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해냈을까요? 다윗은 수많은 시험들을 극복해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다윗의 일대 왕이었죠. 다윗이 2대 왕이고, 사울은 그 시험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 배경이나 인물, 어떤 이 왕의 자질 이런 걸 따졌을 때는 그냥 역사적인 기록만 봐도 다윗보다 사울이 훨씬 훌륭한 왕이 될 자질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1대 왕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시험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기 시작했고, 그 구속사의 역사에, 그 구원의 역사에, 그 귀한 십자가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악인의 길을 갔죠. 그런데 다윗은, 사실은 다윗에게 수많은 시험들, 수많은 이 사탄의 이 올무들 펼쳐져 있는 걸 도대체 어떻게 극복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유심히 오랫동안 기억하고 살아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리 삶에 펼쳐진 그런 시험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는, 광야 생활 초기까지는 오직 하나님이 아니었죠. 왜요? 어렸을 때 목동이었고 골리앗도 물리쳤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도 했었고 대단한 사역을 했었지만, 다윗 마음 한켠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잘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런 축복을 해줬어. 이게 이제 보통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보통 신앙생활.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그냥 이 왕의 자리에서 훌륭한 왕이 되고 예수를 잘 믿는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을 부르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맡기시려고 했죠? 구속의 역사를 맡기시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보를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라는, 이 복음이 그 시대에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자기 힘, 자기의 어떤 경건,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완전한 믿음을 다윗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엄청나게 완벽하게 경건주의를 잘 믿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지식으로 가지고 있던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우리도 다 지식으로 알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 실상의 삶에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집에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상황,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윗에게 원하시는 것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실제로 계시는 것을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 지금 수많은 청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다 지식이에요. 성경 몇 장 읽어야 돼. 목사님이 하루에 기도 3번 하라 그랬어. 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기도를 3번 하냐, 2번 하냐, 1번 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안 하고 지나가도, 혹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형식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기도 하죠. 왜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죠? 내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신앙이었어요. 이게 안 되면 보이지가 않아요. 뭐가 안 보이죠?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가 않아요. 뭐가 안 보이죠? 사탄의 시험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 광야 13년 동안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유예요. 관념적인, 지식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존하신 하나님을 네가 네 삶에 예배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경외하고 주인으로 모실 수 있냐. 그래서 다윗의 시의 특징이에요. 다윗이 광야를 끝날 때쯤부터 쓴 시들은 전부 다 바뀌었어요. 내용들이. 그죠? 나의 주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주님 나의 피난처시오.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때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이 시험을 어떻게 다윗이 극복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주셨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부모로부터, 잘 모르죠.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부모로부터 혹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리고 그가 전해 내려온 이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들을 암송해서 그가 엄청난 많은 말씀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삶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성경을 들고 있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지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내 삶이 변화되진 않아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예배 오면 무조건 변해야 돼요. 성경 읽으면 무조건 변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주일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렇게 되새겨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오직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느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다윗에게 유일한 다윗의 인생의 무기, 다윗의 유일한 위로, 다윗의 유일한 피난처, 다윗의 유일한 해답이 다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도 있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래. 이거 여기에서 다윗은 어떻게 됐죠? 말씀뿐이었어요. 말씀이 완전한 삶의 답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있는지, 하나님이 이 당신을 계시하신 이 말씀,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이 말씀,
그리스도의 사건, 인류 구원을 위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다윗은 이 광야를 관통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신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과 내 삶과 상관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내 혈기나 내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 내 인생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왔을 때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 실제로 문제가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말씀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대제사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무려 3년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습니다. 하루가 아니고 3일이 아니고 3년을 예수님과 24시간 함께한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적인 시험이 왔을 때 그는 말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주에 설교하겠지만 이 베드로 같은 무식한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닭 3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죠? 성경이 밝히고 있죠.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라 슬피 울었더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그렇게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내 영혼의 마음에 담았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소홀히 생각해요.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들 교회 와서 막 메시지 적고 아멘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실제로 말씀을 되게 하찮게 생각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아무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절대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절대 적용하지 않잖아요. 남의 얘기를 하지 말라는 잠언서의 말씀을 절대 적용하지 않아요.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 봤습니까? 다 성경책을 난도질해서 내가 필요한 말씀만, 내가 성공하기 좋은 말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죠. 오늘 덕현 전사님이 간증했던 것처럼 성경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신 두 번째가 바로 말씀이었어요. 오직 말씀.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5대 교리, 5대 종교 개혁을 위한 5대 교리의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처 아닙니까? 오직 성경. 그걸 회복하는 길이었어요. 중세교회는 천주교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경건, 거룩한 예배, 그 사제들의 어떤 실력, 교세 다 가지고 있는데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하나님 구원에 쓰임받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왜요? 성경을 잃어버렸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내 삶을 지탱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주인으로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철저하게 광야에서 깨져서 나중에 네가 내 말을 믿느냐? 네가 내 말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질문하시죠.
나중에 다윗이 완전히 깨닫고 하신 고백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다윗 시편의 결론이에요. 복이에요, 복. 여러분,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했다고 받는 게 복이 아니잖아요. 복은 우리 힘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게 복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구나 깨닫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복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지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다윗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영적인 눈, 영적인 시야를 갖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다윗은, 오늘 시편을 봤을 때는 다윗이 진짜 시야가 좋았죠. 지금 저게 악한 자들의 무리인 것을 알았고, 저게 사단의 속임수인 걸 알았고, 저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의 물이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 눈은 두 개죠. 하나님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세상을 밝히 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의자도 보이고 기타도 보이고 신디도 보이고 드럼도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 전부가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맞죠? 이 사람도, 똑똑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시야가 다른 눈을 꼭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걸 봐도 사람들은 저거 문제다 어떡하냐 할 때 좀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관점으로 보죠. 그게 두 개의 눈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두 개의 눈이에요. 수에즈 운하를 처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청년이죠. 청년.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어렵고 힘들 때 그 수에즈 운하를 개발한 사람은 그걸 본 거예요. 여기에 물길을 뚫으면 이 무역이나 이 유럽과 이 아시아가 교역하는데 참 좋겠다. 누군가는 그걸 본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눈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이 굉장히 악하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을 모함할 때 다른 눈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런 장점이 있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도와주면 살겠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적인 눈을 뜨길 원하세요. 이 영적인 눈은 뭘로 밝아질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으로 내 자신도 보고, 그래서 눈을 뜨고 살아야 돼요. 봐야 돼요. 그걸 본 자가 어떻게 살죠? 승리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해요. 왜요? 육신의 눈, 세상이 우리에게 준 그 눈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은 전부 다 사라져요. 세상 것은 다 사라져요. 영원한 게 없어요. 사람들은 그게 영원한 줄 알고 거기에 목매달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지만, 그거에 목표를 두는 순간에 시야가 좁아지죠. 그래서 진짜 봐야 될 이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너는 지금 왕만 보이냐? 왕의 자리만 보이냐? 너는 지금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게 네 인생의 목적이냐? 네가 진짜 봐야 될 게 무엇이냐? 너가 진짜 네 인생을 살면서 보고 가야 될 게 무엇이냐? 무엇이었죠?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다윗이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왕이 되기도 했고 위기도 왔고 시험도 왔지만 그게 그렇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을 두지 않으니까 거기에 시험 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거기에 목적을 두니까 거기에 꼭 시험 들고 그 올매에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그거 뭔가에 집착하는 게 있으면 그 집착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정말 그래요. 돈에 집착하면 돈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 돈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면 돈을 벌어도 겸손할 수 있겠죠. 귀한 일에 쓸 수 있겠죠. 돈이 없어도 괜찮겠죠.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지나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거죠. 이 두 눈을 다 떠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 두 눈을 가진 청년들로 만들고 싶어요. 정말 눈을 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가오는 시대, 다가오는 세계,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대에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눈을 뜬 자가 이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내릴게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이제 답이 오죠. 이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공의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믿어지지도 않고 그 공의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지도 못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믿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눈을 떠서 살아가는 자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죠? 하나님의 공의, 정의하고 조금 이 어감이 좀 다르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할 기회가 있겠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세계 속에서 이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나한테는 왜 이런 시험이 오지? 나한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하세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작업을 모든 인생에게 똑같이 펼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공의로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굉장히 우리 스스로 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병들 자를,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돕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는 의지하는 자의 것이에요. 지금 제주도에 이 난민들이 왔죠. 근데 그들 난민은 그 베네수엘라 난민과 좀 다른 난민이에요. 똑같은 난민으로 보면 안 되죠. 모슬람에서 전략적으로 보낸 난민들이거든요. 그 난민들을 불쌍히 여기래요. 왜 기독교 신자가 목사님들이 난민을 그렇게 너그럽게 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대학 팀들이 그 난민 묵는 숙소에 아이러니하게 제주도 캠프 가서 묵었어요. 와, 너무 무섭대요. 그들이 술 파티를 벌이고 밤마다 흡연을 하고 기도 시간에 모든 호텔 이 문을 다 소등을 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길 원해요, 우리도. 그러나 그들이 그 공의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 일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세요. 다시 말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우심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도 알아, 우리 복음도 알아, 성경도 알아, 다 알아 하면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나 축복받는 방법 다 알아. 그런데 그 방법대로 안 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공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지식이고 종교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누구에게 있냐? 그래서 시험이 왔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이 왔다고 해서, 고난이 왔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세요. 진짜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그 시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황폐한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다윗은 그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의 꾀, 저 날카롭고 독사의 독 같은 올무를 놓고 함정을 놓는 것을 다윗은 다 알고 있었어요. 왜? 늘 하나님께 깨어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올무를 놔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이 다윗의 신앙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시험에 걸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살아가는데 시험 걸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시험에 걸릴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주 짧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진짜 축복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우리 가정에 어떤 연약한 문제가 있거나 병이 들었거나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 축복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